사탄은 예수님께도 도전장을 내밀었듯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유혹과 시련으로 믿음을 시험합니다. 많은 성경학자의 견해처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찾아온 사탄은 온유한 은자처럼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탄의 본연의 모습을 버리고 굉장히 온유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아주 좋은 제안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경우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거나 우리의 내면의 속삭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어렵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이라도 주식이나 로또 복권에 모든 재산을 올인해봐. 하나님이 당첨시켜줄지 누가 알아? 너는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 돈이 없다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봐. 돈을 꿔서 사업을 하는 거야. 주식도 괜찮지. 돈이 없다고? 그럼 꿔서 할 수 있잖아.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물질이나 세상에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면서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에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식욕이란 것은 꼭 먹을 것에 대한 욕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욕망의 떡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본능을 제어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신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굶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수행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모든 시냇물이 마른 상황에서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방법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히 맡기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옥살이를 한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들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었고 오히려 큰 복으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왜 사도들이 남들이 다 가기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좁은 길을 기꺼이 감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고난과 환경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망설임도 없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관련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단에게 떡의 시험을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무명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유명해지면 사역하기가 훨씬 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들고 도박장에 가서 돈을 불려보려고 건물을 짓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며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아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받고 능력과 기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무런 거칠 것이 없어 보였고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또 다른 40년의 광야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40년간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혈기와 고집, 불순종과 교만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완전히 뿌리 뽑혔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안 출신과 직업 등이 사역에서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막은 측면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정말로 무사하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인기가 뒤따랐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들이 보일 때 크게 매력이 없었던 예수님에게 엄청난 인기와 위험이 생길 수도 있을 법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인기나 방법은 신기루의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때나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 때에나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기적보다도 인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제안한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없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나요? 서울대나 의대에 입학시켜 주신다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특정한 환경과 조건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약간의 어려움만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 물어본다면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빠른 해답을 원합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얼마나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성격과 본성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야, 너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가지고는 누가 너희 말을 듣기나 하겠어?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겠어? 너같이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해만 될 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라고. 사탄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흔들면서 마치 그 환경과 조건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로막는 조건이 있냐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유혹이 크게 역사하고 효과를 보는 시대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은 선교보다는 사업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람보다 욕을 더 듣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해서 일요일에도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교회에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혼을 내는 부모님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자녀가 욕을 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들에게 알려준 일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 사람들이 집단 음란에 빠진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깊이 묵상하고 행동해야 할 시기입니다. 관련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떡과 인기의 시험을 겪은 예수님에게 사탄은 권력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모든 인간은 거치는 그러한 통과 의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은 돈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과는 또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선거에 목숨을 걸고 재벌이 되어서 돈에 대해서는 원없이 써봤으니까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는 마약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을 벗으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권력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은 사탄이 주는 유혹 중에서도 굉장히 으뜸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높아지고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유혹과 타락의 부축일 수 있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니까 그의 본성은 악마에 완전히 휩싸이고 말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겸손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신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사람으로부터 취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뜨거운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었고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사울은 버리셨고 그의 왕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가 권력이나 높은 자리를 추구한다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나 사람의 말을 듣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론조사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을 그냥 듣고 그 여론대로 한다면 인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조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흠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의 전쟁터에서 싸워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영웅이기는 하지만 부족한 면도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밧세바 사건은 희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을 뜨겁게 뉘우치고 회개를 해서 다시 좋은 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의 모범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잘하는 왕은 다윗과 같이 잘했다고 하셨고 못하는 왕은 다윗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란 이름은 성경의 어느 이름보다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감동과 감격을 주는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만 굉장히 인간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다윗을 우리는 철저하게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걸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이라는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절만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단호하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돈의 최상의 가치에 올려둔 시대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대상을 의지하거나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등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은 아니더라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사탄에게 허리를 숙였는지 살펴보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권력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하루입니다. 관련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